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죄를 져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먼저 죄를 져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막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내가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절대로 질서를 지켰으면 좋겠다. 네가 나에게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스스로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죄만 짓다 죽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용서를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십계명을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만드셨습니다. 깎아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물속에 있는 것들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돌판에다가 딱 새겨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낸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질 걸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가난 자는 소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통된 건 뭐냐면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 죄를 진 사람들이 이제 대신 누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을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믿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림자지요.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 용서받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됐을 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것을 아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내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다 보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우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의로우신 분이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다 그런다면 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평생 죄만 짓다가 죽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온몸에 피를 흘려 죽게 하셨어요.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영국에 토플레이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인간이 죄를 얼마나 질까? 나는 죄를 얼마나 질까? 이 고민이 돼가지고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써봤습니다. 내 생각, 하루 이제 생각 죄가 딱 떠오르면 막 쓰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계속 쓰는 거예요. 생각, 말, 행동하는 걸 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산을 한번 쭉 내보니까 50년 기준으로 1억 번이 넘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뭐 입술로, 행동으로 1억 번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조사하면서 50년을 내가 살면 얼마나 죄를 질까? 1억 번이 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무릎을 탁 꿇으셨어요. 그리고 주님,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는 것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마태복음 9장 1절 2절에 보시면 제 용서를 해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오르사 건너가 건너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여, 이러한 여자는 모세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로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랑의 정신하고 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외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이게 땅에다가 글을 쓰시다가 딱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다 죄인이거든요. 자기 아침에도 죄 짓고 왔거든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돌을 다 내려놓고 아이부터 해서 어른까지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면 완전히 해방해 주셨어요.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세요. 자유함을 주세요. 자유함을. 정죄감 속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시는 놀라운 일을 그 예수님 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나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그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 보혈의 피로 씻겨진 자들이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또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로마 군인들, 또 비웃는 무리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과 저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탁 죽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용서해주는 이 성찬식을 계기로 용서해주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 있으시죠? 여러분, 눈을 크게 뜨세요. 원수 있으시죠? 그 원수가 여러분 돌을 들어서 여러분 치셨습니까? 안 하셨죠? 칼을 휘둘렀습니까, 여러분한테? 안 하셨죠? 말로 상처 주고 어떤 물질적인 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를 용서해 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뭐라고 주기도문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용서받으면 용서하신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뭐 생색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 줬어. 뭐 그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질문했어요.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냐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가요?
여러분 자녀들 490번 넘게 제자도 용서해 줬잖아요. 그죠? 이게 무한대로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진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나 그렇게 못 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용서받아 놓고 날마다 용서받으면서 난 절대 용서 못 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 한다고. 정말 흙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 죽어야 꼭 용서합니까? 죽기 전에 용서해야지. 죽기 전에 용서해야지. 여러분 용서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용서받는다면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해요. 근데 나 용서 못해요 절대.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 거죠. 어떻게 용서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표정들 보니까 잘 안 돼요. 이런 표정을.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용서가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용서가 안 되네요.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돌아서면 용서가 안 돼.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감동을 막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7년 동안 막 곡식 창고에다가 막 식량을 가득 저장했어요. 7년 흉년이 왔어요. 근데 형제들이 10년 넘게 12년 넘게 왔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거 상상도 못하죠. 그리고 삶을 통변을 세워가지고 하니까 몰라. 수염도 나고 막 그랬으니까 요셉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죽이려고 하다 팔아넘겼어요. 저놈들 다 그냥 끌어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아니면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안 죽입니다. 형들 바라고 막 울어요. 같이 끌어안고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들이 죽여달라고 막 그래요. 우리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굶주리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고통 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말씀도 주셨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으신대요.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해 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주니까 용서하는 건 당연하네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한테 복이 되게 해 주신대요. 그러면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요셉이 깨끗하게 용서했어요. 상처 없이 용서했어요. 그리고 형제들 끝까지 책임지고 그 자녀들까지 돌봐주고 책임져 줬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 못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시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감당하겠더라고. 그리고 용서가 되더라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깨끗하게 용서해 준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 중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성찬식을 계기로 해서 깨끗하게 용서하는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